오늘 묵상할 본문은 학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서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된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둘러싼 정치, 종교, 사회적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10수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다.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한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로 세우셨다. 다리우스 왕 2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학개는 주님의 말씀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였다. 전달된 말씀 내용의 요지는 이렇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꾸미고 사는 데에는 지대하게 관심하면서도 성전 재건은 무수한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실도 없고 배부름도 없고 만족도 없고 추우며 돈을 모을 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다시 회복해 해주실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학대 선지자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이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힘을 얻어 다시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정말이지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조국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재건하고 살아야 했기에 그들의 삶이 무척이나 고단했을 것이다. 더욱이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은 이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다. 하지만 성전 건축 중단의 근본 원인은 이것이 아니었다. 대적들의 방해는 주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전 건축 중단의 명분에 불과했다. 근본 원인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우선된 관심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안위였고 안정적 삶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은 꾸미고 치장하기 바쁘면서도 성전은 폐허 상태로 방치해 두었던 것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현실적 문제가 신앙의 문제보다 더 우선했고 더 중요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이론상으로 보면 분명히 신앙의 문제가 현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한다. 또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한 생각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선순위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이고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 중에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싸움인 것이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행태라고 지적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다. 천부께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천부께 맡기고 우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이다.
먼저라는 말은 곧 우선순위를 뜻한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과도한 염려를 가져 우선적 관심을 거기에 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이걸 잘 믿지 못한다. 그래서 늘 우선순위의 문제로 갈등하곤 한다.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유다 백성들에게 물으셨다. 그렇게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벌었는데 그래 남은 건 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더 핍절해졌고 더 궁핍해졌고 더 배고파졌고 더 추워졌고 더 허기지는 결과만 남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결국 풍족을 누리는 유무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말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형통을 누리고 풍족을 누리며 건강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이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것이 과연 증명되고 있는 것일까?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정직히 서야만 한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만족이 없고 열심히 쌓아도 허전하며 수고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난 자리 때문은 아닌지를 정직하게 성찰하라는 가르침에 나는 응답해야 한다.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적인 순종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미루고 있던 말씀의 자리는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소홀히 했던 기도의 자리를 살피고 관계 속에서 바로잡아야 했지만 외면하던 책임들은 없는지를 또한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다시 세워야 할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 믿는다. 결국 회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첫 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이다.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이 약속이 나를 순종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고 나를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하는 근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아침이다.